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기침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막 빨리 돌아가지만 저는 그 세상에 빨리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제 안을 바라보면서 자꾸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이 삶이 내게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삶이 내게 던져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그 교육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타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광장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가지고 그 대답을 스스로 찾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 그러니까 열받게 좀 그렇게 시달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꾸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니까. 왜냐면 인간은 내면을 바라보기 싫어해요. 왜냐? 고통스러워서. 짜증나게 이 자기의 내면이란 거는 사실 대부분이 우울하고 찌질하고 상처가 많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당장 누가 고민이 있다면, 저도 지금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있으면 그게 고통스러워요. 내면이.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싶지 않아. 그 고통과 마주 대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핸드폰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분은, 당장은. 그러나 그것은 마치 마음에 어떤 몸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핸드폰에 몰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괴롭고 또 힘들고 지치고 또 권태로워서 외로워서 무언가 계속 소리가 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신경을 가져가도록 그쪽으로, 그리고 뭔가 위로가 되게 자기를 그렇게 해서 또 자기를 결국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핸드폰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다른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급한 전화를 기다리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아직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보통 철학이나 영성에는 의식 수준에 따라 사람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의식 수준이 아직 낮을 때는 어떠한 그러한 방식으로 회피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또 넘어가면 조금 더 어떤 사람이 더 진동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세상과 싸워서 자아 실현을 하려는 이제 단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용기가 생기고 사람이 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세상과 싸워서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자아 실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로서 또 싸우게 되죠. 이게 상당히 이제 높은 경지죠. 그렇지만 아직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아직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직은 그저
어, 물론 약간 내면을 바라보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야실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위대한 그러한 상태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욕망을 그대로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어리석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다 이루고 나서도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인간이란 것이 그렇게 뭐 뭐랄까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가 충분한 정도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이제 그냥 돈 벌고 그냥 열심히 살면서 가족 챙기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낼 수가 대부분이 그렇게 끝낼 수가 많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저같이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세상 살기가 무서워서 그냥 회피만 하는. 그러니까 핸드폰 본다는 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봐야 돼요. 아 이거는 아마도 그런 것이구나. 회피하고 있구나. 겁이 나서 그죠?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다음 단계로 보통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직장을 못 갖고 이러면 죽을까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은 이제 그 먹고 살아도 이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번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제대로 벌어가지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제 한 단계 더 나름대로 올라가는 그러한 진동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상당히 멋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보통 두려워서 굶어 죽을까봐 일하는 거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굉장히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높은 만일에 더 높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진리에 맞춰서 딱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이냐?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성공보다 나은 것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엇이 가장 최선이냐 이거를 보고 그거를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보다 자아 실현보다 나은 것이 바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깨달은 분들이 점점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 자꾸 남자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또 뭐 망할 수도 있고 당연히 보통 그 자연이다 들어가신 분들은 망한 분들이 많죠, 그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니까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낫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에 들어간 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진동수가 높은 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연에 기대해서 살긴 하지만 자연이라는 게 주는 그런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죠? 자연이 음식도 주고 또 자연이 마음의 평화도 줘요. 자연은 그 우주 자체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거기 있어요. 인간에게 편안함이 없지만 자연에게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자연에 가서 명상을 하라고 충고를 많이 드리죠. 그 이유는 자연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왜 하냐?
결국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지 명상을 통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물론 명상에도 이 끌어당김이 법칙이라는 또 새로운 길이 있지만 그건 좀 다른 걸로 하고, 보통은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평안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성공보다 자아실현보다 높은 경지는 바로 더 행복한 것은, 그러니까 높은 경지란 말이 좀 우습고, 더 행복한 것은 사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칼도 있고 꽃도 있단 말입니다. 칼과 꽃. 칼이란 게 뭐냐면 괴로움이죠. 그리고 꽃은 뭐냐? 바로 어떤 세상에서 주는 재미, 아름다움, 사랑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꽃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의 어떤 그런 대상도 있고, 칼,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국은 부처님의 길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버릴 수 있는가, 그거를 버린다기보다는 깨닫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냐, 그걸 이제 말을 하자면 결국은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이 얘기를 만일에 여러분한테 그냥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 아직 오로지 자아 실현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분에게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좀 먹고 이제 성공과 실패를 다 해보고 하니까 결국 돌고 도는 게 인생이고, 흥망성쇠 생로병사에 찌들어서 사니 차라리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부처님이나 어렸을 때 그렇게 깨달았지, 보통은 그렇게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한창 지금 젊은 나이에 일하러 가고 막 지금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보통이니까, 그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생각을 이제 없애면, 왜냐면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생각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만일에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돼서 이 세상을 딱 봤을 때, 아니면 자뇌가 파괴가 돼가지고 어떤 박사님처럼 운해로만 이 세상을 딱 봤을 때, 이 세상에 아무런 이름이 없고 지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놀라는, 이게 뭐지? 이런 질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분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소리를 딱 쳤을 때 이 소리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거를 딱 느낌 오면 그냥 이렇게 한 상황이지, 이것이 그리고 나서 1초 후에 소리다, 아하 이게 소리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분별 이전의 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완전한 무지의 경지에서는 그것은 그냥 그것이죠. 그것을 그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란 말도 언어지만 어쨌든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은 그것이다, 뭐 그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똥막대기다. 말도 안 되는 거 어차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똥막대기로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힘든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 의식 수준이, 우리 깨달음이 아직은 낮아서 우리가 저도 알지만 머리로는 다 알지만 저는 마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분별망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버리면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버려져. 그게 문제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제 자신을 계속 관찰하면서 보니까 결국 뭐냐? 내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에 끄달리고 있느냐 하고 했을 때 그것이 내게 준 대답은 뭐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진다는 어떠한 끌어당기고 법칙의 연속성에서 내가 그걸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것을.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을 갑자기 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까먹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직은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이제 뭐라 하나 더 우주 의식으로 자기를 확장시켜서 이 우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은 우주 의식을 깨닫는 것을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우주로부터 끌어당겨서 그거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것에 더 치우쳐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 괴롭냐?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은 우주의식과 또 개인의식의 사이에서 서 있어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미래는 100%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얻고 싶으니까. 얻지 못할 것에 불안함. 얻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는 불안함. 얻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도태돼 죽을 거라는 그 불안함 속에서 끌어당기는 법칙을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우주 의식과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내가 우주 전체와 하나 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속 경험함으로써 깨달아가는 거니까. 계속 끌어당기는 법칙을 하면서 그걸 깨달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또 근데 다른 차원에서는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자기가 놓아져요. 모든 굉장히 많은 것으로부터 놓아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해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혼을 당했죠. 이혼을 당하고 자식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제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떠한 애달픔이 있고 또 헤어진 아내에 대해서도 애달죠.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거니까 이혼을 당한 거니까 애달픈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결국은 그거랑은 상관없이 결국은 내가 딱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환상 속에 살았다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첫날 밤을 치르면 저는 그렇게 단순한 인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쑥맥이고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면 그것이 가족이 된 거다. 서로 마음을 연 거다.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연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더 아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저랑 이제 그 와이프랑 의식 수준이 너무 틀린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게 있어요.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단지 내 내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아내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오로지 자아 실현.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내 내면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잘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었죠.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전 와이프는 어땠냐면 세상에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게 바로 그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다니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최고 행복이었어요. 행복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누가 선물 사주고 뭐 선물 받고 이런 거 서로 좋게 그거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갈라서게 된 건데 결국은 물론 제가 이제 그 단초를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팠을 때 누워 있었어요. 1년을 누워 있으니까 이혼을 당하더라고요. 너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그래서 나는 원망을 했죠. 아니 가족인데 1년도 못 기다려주냐. 하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아직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연민을 가진다는 거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또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하 너무나 고맙게 잘 배웠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떠한 그러한 차가운 면을 보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 아내도 보이고 그리고 제 자식들도 보이고 저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도 있고 거기에 칼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도 있는 관계. 물론 저는 혼자 있는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편한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편안하니까. 근데 아직도 경제적이나 무슨 제도적이나 이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직도 힘들어요, 마음이. 또 근데 그거를 또 제가 하나의 질문으로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하고 있고 또 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도 그거를 또 그거를 저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삼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점점 해결이 점점 되면서 지금 딱 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그냥 밥이나 사주고 애들 재밌게 놀아주고 그렇게 그냥 주변에 그냥 그 위성처럼 달처럼 그렇게 살짝 비춰주면서 그냥 자식들이 그냥 제가 옆에 있다는 건 아니까 그 정도면 됐다. 그게 제일 편안하구나. 저랑 헤어지니까 아내도 편안해서 맨날 이제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는 친구만 돌아다니면 또 거기 가서 애들도 봐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친구 만나고 뭐 그렇게 놀고 맨날 밤새고 막 그러고 놀고 다니고 그게 하고 싶은 건데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설명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생각 속에, 하나의 사건 속에, 하나의 어떤 무엇 속에 사실은 칼과 꽃이 다 담겨 있구나. 그리고 그 근본은 뭐냐면 바로 생각일 뿐이다, 사실은.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감정이 거기 일어나는 것은 바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설정한 후에 그거를 서로 비교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사는 거예요. 무인도 가면 더 이상 비교할 게 없으니까. 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무슨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고.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은 계속 싫은 소리를 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 없는 것, 즉 그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이 없는 곳,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최상의 그것도 훌륭한 단계이지만 훌륭한 단계로 보질 않아요. 왜냐면 그것 더 높은 것. 바로 그것은 뭐냐? 가장 근본, 내면을 바라볼 때 근본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내가 단순히 꽃과 칼의 세상이 아니라, 꽃과 칼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평안함을 원한다, 단지.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도 결국은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저차원의 그런 뇌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에게는 아주 저차원의 그런 파충류의 뱀의 뇌를 가지고 있다. 어, 그것이 말하자면 악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더 점점 영장류의 포유를 지나서 그런 뇌들이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희한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인간의 뇌, 진짜라 영장류의 뇌는 바로 이 전두엽의 사고한 이성적인 인간.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뱀과 인간을 짬뽕을 시켜놓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자기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결국 자기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왜 고통스러울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면 거기서 어떠한 그런 꼭 이성이 아니라 직관적 대답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의도만 있으면 돼요. 하고 싶다. 하고 싶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 그러면 속에서 대답이 나와요. 저절 직관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피하지 마시고 딱 보르면서 너 왜 아프니? 너 왜 아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그 아픔에서 대답이 나와요. 계속 그것을 직관적으로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해질 때까지 대답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내면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 안의 신성으로부터 계속해서 대답을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답의 끝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아무것도 이제 생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파충류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살인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분노하는 자는 화내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아주 다 그 전곡을 찌른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살인마가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에게 그거 이제 현대 과학에 설명하는 것은 왜 인간이란 게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은 이 속에 굉장히 아주 살인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충류, 뱀처럼 그냥 옆에 오기만 하면 바로 물어 죽이는 것이 있고
근데 이 사고력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 그래가지고 특히 어떤 양심적인 면에서 사고력이 없는, 성경이 말하는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이요.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에서 사람을 쳐 죽이는 자들이요.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니까 EQ가 발달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EQ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라 하나, 인간이란 그렇게 자꾸 자기 내면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것을 꼭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거든요. 내가 살인마라는 걸, 사람을 순수하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합리화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푸틴을 꼭 죽여야 돼. 푸틴이라는 놈 꼭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히 죽이는 것 뿐이에요. 뱀이 돼가지고 물어 죽이는 거죠. 가스라이팅하고 나를 이기적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지. 남자들은 보통 죽이고, 여자들은 힘이 좀 덜하면 가스라이팅을 하죠. 남편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저도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거고, 아내한테. 그것은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점점 좀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인간이란 게 생각 안에 존재하는 이상 인생에는 끝없는 화가 있어요. 끝없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원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안 당하려고 생각이 주는 좋은 점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서 남보다 잘났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둘 다 없이 나 잘난 척 하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요, 우리가 그 생각으로부터 참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 자기를 알게 되니까 또 푸틴 같은 살인마를 보더라도, 내가 화를 내고 있지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저놈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점점 편안해져요. 사람이 화가 덜 나. 왜냐면 어차피 아니까, 내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내가 모든 텔레비에 나오는 남을 죽이는 살인마와 완전히 같은 파충류의 뇌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 단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양심이 좀 덜해서, 양심이 좀 덜해가지고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처럼 이 뇌 속에 양심이 덜한 존재로 태어났다면 나도 죽일 거예요. 당연히. 근데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고, 또 부모님도 선하신 분들이라 그걸 보고 배운 그 교육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항상 저는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런, 특히 악인들을 내가 정당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 때문에 비교당하고, 그래서 비교당하고 나는 더, 남들만 없으면 내가 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남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교당하고, 난 항상 낮은 존재, 더러운 존재, 항상 못생기고 악마 같은 존재, 우울한 찌질이로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면 항상 그런 어떤 비교당함 속에서 나는 항상 그 욕을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저도 엄청 맞았죠. 그러한 존재. 아버지가 착하다고 해놓고 또 맞았다니까 좀 말이 안 맞는데, 하여간 우리 아버지도 착한 면도 있어요. 또 두르게 패는 악마 같은 모습도 있고 동시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간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인생 가운데서 그거를 깨달은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지 인생을 성공과 실패.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 7008기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멋진 인생이면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화가 있다. 누군가 그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거기는 악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같은 회사, 그런 회사 뭐 좋은 일도 했다고 하지만 또 악한 일도 많이 했죠. 그죠? 그게 쌤쌤이야 결국은. 뭐 그걸 판단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부가 반드시 생겨요. 착취하고 통제하고 갑질하고, 왜냐면 자기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나도 남보다 위에 서고 싶다는. 남보다 위에 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는 거는 사랑받기 위해서 통제해요. 그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셰도네 메소드에서 나온 사랑받기 위해 통제한다. 위에 선 사람은, 인간이라는 건 항상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두려움도 당연히 있고,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서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권력 가진 순간부터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통제해서 내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내치고 죽이는 거죠. 마음대로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는 것도 얼마나 즐거워요. 사람이 남을 가스라이팅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가 되면 후배를 가스라이팅해서 자살할 때까지 모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에게는 파충류가 있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당연히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는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건 그런 순간에 오게 되면 그렇게 해요. 누구나. 물론 양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하지 않겠지만 양심이 좀 낮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죽일 수 없으니 가스라이팅해서 죽이는 방식으로 계속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당신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인간이라는 모습이 하나의 단지 의식 수준이 낮은 채 어떤 높은 위치에 가거나 아니면 낮은 위치에 가거나. 낮은 위치라는 것도 얼마나 찌질해요. 그죠? 슬프고 괴롭고.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란 건 칼과 꽃이 다 있어갖고 높은 자리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찌질한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다 생각이다. 그냥 생각일 뿐이야 사실은. 비교하는 것도 생각 아니냐 결국은. 생각하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으면 그러면 편안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우주의식을 얻은 것. 우주의식을 얻는다는 것은 개인의식에서 우주의식으로 차원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깨달음보다 낮은 경지로 해도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그것도. 깨달음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편안하고 싶은. 그러나 우주의식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없는 또 그 비교의 경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랑이 있고 또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내 삶도 이 우주가, 왜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과 밖이 연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가 질문하는 자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이 있고 또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을 통해서 나와 밖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제가 체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편함을 주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왜냐면 그렇게 큰 두려움이란 건 스트레스는 받지만 제 정신병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뭐 크게 두렵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상관없고, 이 스웨덴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자식도 잃고, 그다음에 직장도 잃고, 연금 지금까지 부어놓은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길이 열려서 거기서
물론 여기서 꼭 가겠다는 건 아니고 한국 뭐 어디로 딴 나라로 가겠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은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자와 내 안에서 내게 말하는 자가 동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하나의 편안함의 길을 또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 의식으로 자기를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단지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up and down한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꿈을 꾸는 자, 성공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성공을 원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의 길을 가게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마지막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성공 이후에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되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지혜로우면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놔두고 이 마음을 이 성공을 향한 끝없는 마음을 좀 놔둘 때 그때 생각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끊어져요. 생각. 물론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한 거는 계속 떠오르지만 그 떠오른 것도 이렇게 스쳐보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하는 거지. 내 의지로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내 의지로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확실한 어떤 결정이 오게 되면 당연하게도 그 생각들이 사라지고 저도 뭐 결혼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이게 편안하구나. 내가 지금 내 스타일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지내면 문제가 별로 없네. 외롭긴 하죠. 물론 외롭긴 하지만 나름대로 나는 해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질문함으로써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바로 깨달음의 길, 결국 해탈의 길이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이 맞나 틀리냐 그거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모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여기저기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실 거 아닙니까? 명상 관련. 그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면 가장 보기 싫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도 있고 내 내면에는 가장 파충류적인 악마도 있어요. 선함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 준 그 성현들의 말은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그것은 바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말고.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함을 버려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너무 괴롭게도 살지 말고. 그것도 버려야 돼. 중용.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거기에는 꽃도 없고. 그렇게 마음을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원더풀이고 맛도 엄청 좋을 것 같은 최상의 음식과 같은 그러한 성공, 행복. 거기에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먹으면 행복이라는 걸 원하는 순간, 내가 행복을 원하는 순간 나는 선과 악이라는 선악과라는 그 그물에 걸려. 분별망상의 그물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그 속에서 윤회해야 되는 거예요. 윤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파충류로도 갈 수 있고 짐승으로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으로 환생하고 또 어떨 때는 신으로 환생하고 어떨 때는 부처님이 되면 이제 환생이 끝난다. 왜 부처님이 환생이 끝날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다 버린 거야. 그 꽃과 칼을 해드리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식이 낮으면 파충류로서 살인마가 되고, 왜냐면 인간에게는 전부 그런 파충류 뇌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무조건 살인마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는 짐승으로 태어난다지만 이미 사실 짐승이에요. 그게 순수한 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 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살인을 하면 그거는 이제 뱀이죠. 왜냐면 우리 안에 뱀이 있으니까. 악마가 있잖아요, 그 안에. 순수하게 살인하고 싶으니까 막 그 영화 막 그 보면은 막 이렇게 살인마들 이렇게 웃잖아요. 사람 탁 죽인 다음에 짜릿해. 이게 바로 뱀이죠. 웃는 거. 순수한 기쁨. 살인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을 즐기는 거예요.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인마들은 누구를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만족이에요. 순수하게 기쁘니까 그게 너무나 기뻐서 결국은 그 프로파일러 그 무슨 드라마 봤는데 프로파일러 나온 드라마 이름 까먹었네. 거기 나온다. 그게 프로파일링 한 그 교수님이 한 거라고 하더라고. 악마의 마음을 읽는 자인가 뭐 그건데 결국은 순수한 기쁨으로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또 죽인 연쇄살인을 한 이유는 다시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한 자는 전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말에 의하면 분노하는 자는 전부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에 이 파충류 뇌를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분노했다. 여러분이 한 번이나 분노했다면 여러분이 순수하게 살인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자식에게 쏟는 것은 바로 자식을 죽이고 싶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식이 내 삶에 행복이 안 되니까. 내 남편을 화를 낸 이유는 내 남편이 나에게 행복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그렇죠. 이제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싶은 것도 똑같아요. 실제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화만 내고 말죠. 왜냐하면 이 양심이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이제 누르니까. 나만 눈치도 있고 다른 사람 내가 살인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망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안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저차원과 고차원을 다 바라보고 결국은 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행복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행복을 버리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처럼 그저 생명력이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상태, 탄력성이 있는 상태. 탄력성이 그대로 마음속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이라도 다시 탄력적으로 다시 계속해서 다시 생동감 있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자연이 되는 거죠. 다람쥐처럼, 새처럼 그냥 그렇게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행복은 없지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자아 실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아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거기서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도 있다는 걸 깨닫고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다시 뱉으세요. 분별망상을 버려. 선악과를 먹은 거 인간은 다 먹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배웠으니까 교육을 받고 뭘 받고 계속 배웠는데 그거를 아니면 윤회를 해가지고 뭐 다시 배웠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뱉으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단지 편안함 밖에 없어요. 그것이 해탈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생각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점점 생각이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게 해요. 물론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인도의 어떤 그런 성인들 말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에 페달을 놨어. 그렇지만 자전거는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탈했다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그건 약간 거짓말이고 제가 볼 때. 자전거를 막 타고 페달을 밟다가 이제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죠. 가지만 나는 이제 쉬는 거야. 내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맞아. 그러나 내가 페달을 밟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이 자전거가 타고 그냥 경치도 보고 이제 열심히 페달을 쉬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가다가 뭐 쓰겠지 언젠간.
쓸 거 아닙니까?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서야 돼. 이제 놨으니까. 페달을 이제 놨으니까. 이제는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훨씬 편안하다. 다 놔버리고 이 세상에 자아실현이라는 그것을 먹어보니까 그 안에서 맛만 나는 게 아니라 피맛도 나더라. 내가 칼을 씹었기 때문에 피맛도 나니까 에이 됐다. 이제는 놔버리자 하고 쭉 가는 생각이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